19절로 2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위해서 두 번 말씀해 주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해야 교회가 그냥 분위기가 충만해져요. 배우시오. 너희를 위해서. 저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네요. 성도님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곰팡이 난다는 거예요. 곰팡이 난다는 게 또 도둑 맞는다는 거예요. 도둑 맞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면 곰팡이 안 쓴다는 거예요. 도둑 맞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죠. 인생이 잠깐 꿈을 꾼 것 같아. 언제 지나갔는데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아. 노래도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노래 좀 부르셨을 거예요. 청춘을 돌려다오. 이 무슨 얘기예요? 도둑 맞은 것 같아. 인생이 다 도둑 맞아 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땅에 쌓아두면 다 도둑 맞아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일장춘몽, 남가일몽, 또 나그네, 이런 이야기를 또 돌려달라, 억울하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런 이야기들은 다 도둑 맞은 사람들이 억울해가지고 하는 건데, 인생이 다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제가요, 1997년도에 삼천동으로 왔네요. 삼천동에 와가지고 여기서 목회 한번 크게 해보리라. 그런데 2008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1998년도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개척을 해가지고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37살에 38인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48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 10년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48살이 됐는데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가 몰라요. 하나님, 저는 1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1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둑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 우리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2009년 12월 셋째 주일에 19일인가 셋째 주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완공을 하고. 그리고 2010년부터 실제로 이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2010년 한 해에 그 해에 등록한 교인이 143명이었어요. 그 해에 143명의 교인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잃어버린 10년을 기도했는데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월을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찾아주셨느냐? 땅에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땅에 쌓아놓은 거는 곰팡이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뉴스에 한 노 부부가 나와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노점상을 했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노점상을 했는데 이분들이 500억을 모은 거예요. 노점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0억을 모았는데 자녀들이 다 잘 된 거예요. 근데 이제 80이 넘어가니까 내 경색이 와. 그래서 남편이 치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 들었다가도 또 정신이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노부부가 우리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이거 정리를 해야 된다 해서 그 500억을 고려대에 기증을 하더라고요. 고려대에. 왜 그러느냐? 우리 자식들 다 먹고 살만한데 더 줘봐야 다 먹고 살만한데, 그리고 자기들은 돈을 모을 때부터 다 환원하고 가려고 생각을 했대. 고생을 해가지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쌓을 수 있고 땅에 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보물을. 그러면 보물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보물이 뭐냐? 이게 이제 먼저 정의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보물이라고 하는 건 내가 놓을 수 없는 건 보물이에요. 가져가려면 가져가, 이런 건 보물이 아니에요. 딱 잡고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일단 그게 보물일 확률이 높아요. 어떤 분들은 다 괜찮아,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데 돈 좀 띄어 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자존심 건들면 난리 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힘내란 말이야. 아멘으로. 할렐루야. 아니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돈 좀 띄어 먹는 것 가지고는 까짓 거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뭐 이러는데 자존심 건들면 안 돼. 이분은 자존심이 보물이요. 그러면 이 자존심을 하늘에 쌓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럼 이 자존심을 하늘에 쌓으려면 어떻게 쌓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리면 하늘에 쌓는 것이요. 자, 보물을 정의를 해야 돼. 먼저 우리는 보물하면 돈, 뭐 보석, 뭐 금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형이학, 즉 낮은 단계의 보물이에요. 높은 단계의 보물은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내 마음이 있느니라. 가정이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가족밖에 없다. 자, 그러면 가족밖에 없으니까 이 가족에 대한 사랑, 이 가족에 대한 희망, 가족에 대한 열망, 이거를 땅에 쌓을 거냐 하늘에 쌓을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땅에 쌓으려면 이기적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자. 땅에 쌓는 거, 하늘에 쌓는 거면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 쌓는 건 교회는 나중에 가도 돼. 뭐 땅에 쌓는 거죠. 그러나 안 돼. 우리 가정은 소망 있는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이야.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면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 맞을 일이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가 막 이기적으로 그냥 우리 가족만 잘 살아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혼해 버리네. 그럼 뭐요? 도둑 맞아 버린 거요. 아니면 가세가 기울어 버렸어. 그거 뭐요? 도둑 맞아 버린 거다 이 말이요. 아니면 다 쌓아놓긴 쌓아놨는데 재미가 없어. 뭐 이게 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뭐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 있어 보니 그것이 그거고, 뭐 돈 좀 벌어보려고 애를 써갖고 돈 좀 벌어놨더니 이제 늙어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곰팡이 나버린 거예요. 곰팡이 나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TV 선전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의리 뭐 해가지고 그거 나오잖아요. 뭐 정보석 아니 누군가 있어. 아무튼 뭐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의리를 지키죠.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은요, 의리를 지킨다든지 마음에 착각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배신 많이 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는 게요 다 그 연속이에요. 나는 막 죽도록 의리 지켰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뭐 안 지키는 거요, 의리를. 그럼 어디 나한테는 상처가 돼. 이게 도둑 맞은 것이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놓으면 이렇게 도둑을 맞는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설교를 시키는 사람이 전라북도에 2분 있었는데 한 분 돌아가시고 아무튼 이게 도둑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 의리를 어떻게 하늘에 쌓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연단받은 후에 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 곰팡이 날 일도 없고 도둑 맞을 일도 없고 결국 어떻게 해요? 천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다가 실망하고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잘 되면 교만해서 넘어지고 안 되면 절망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실망하고 후회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런 거요. 그런 거라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뭐냐면요, 우리 보물이 하늘에 있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 보물은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물이 어디 그냥 땅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찌든지 땅에서 해결을 해야 돼.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세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 이건희 지금 삼성회장도 그 양반 말은 그냥 아예 그냥 그 양반이 그 대단한 양반인데 지금 상태가 어쩐지도 한 번씩 얘기를 해줄 만도 한데 그렇잖아요. 이 양반이 지금 숨을 쉬는 것인가 안 쉬는 것인가 지금 조금 건강이 좋아졌는가 그대로 있는가 얘기할 만도 한데 와 세상에 지워져도 그렇게 지워져 버려? 그렇게 지워져 나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냥 이 말을 안 해버려. 이야 아무것도 아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산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보물처럼 여길 때 우리는 이거를 하늘에 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물 제1호가 뭐냐?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얘기할 것이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물이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바울 사도는 그랬거든요. 복음 전하면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아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로다. 다 부독 맞아 버린 거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 듣고 맞아 그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제 아무리 어떻게 해도 제 설교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왜 설교하느냐?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변화를 주시고 때로는 결단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다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할 거 뭐 있어?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실 판인데.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장로님도 나오시면 기도라는 거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을 역사해 주시고 평강이 있게 해주시고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드리는 게 아니요. 저는 그냥 도구로 잠깐 쓰임을 받는 거지.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물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으로 충만해지면 굳이 땅에 쌓으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먼저 나이가 또 들고 어디 사람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될란가 나도 나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58년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굳이 땅에 쌓으려고 그렇게 이상한 것 하지 않을 것 같아.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 이 소망이 없으면 설교도 못해요. 두 번째 보물이 뭐냐? 소망. 세 번째 보물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보물을 땅에 쌓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되죠.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왕이여, 왕이라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회개를 하죠. 그리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주님 나를 멀리 두지 마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찬양이에요. 나를 주님에게서 멀리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는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도망칠 때에도 왕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기도했던 것이 뭐였는가 보니까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있게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등장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요, 선생님 다 예수님께로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때 세례 요한이 한 얘기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에게 가장 큰 보물은 뭐냐면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부장된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방법이 무엇인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조중선 성도님, 그건 2개월을 제가 지켜보고 등록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고 등록을 이제 한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사람이 알아주면 뭐더고 몰라주면 뭐디요. 저는 이제 이 나이 먹고 보니까요, 글쎄요, 칭찬을 받은들 뭐더고 책망을 받은들 어쩌겠어. 책망받는 거야 당연한 것이지만 칭찬은 글쎄요 과한 거지. 뭐 칭찬받을 게 뭐 얼마나 있어.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인정을 받으면 뭐다고, 못 받으면 어쩌겠냐. 알아주면 어쩌고 몰라주면 어쩌겠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조진현 목사, 너에게 보물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난 대답할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이고 맡겨주신 교회입니다. 전 교회를 개척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세임교회라고 해서 세임교회를 개척했으니 세임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저는 결코 세임교회를 떠나서는 어디 가서도 목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디로 갈까 이렇게 찾아보는 순간 저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면, 제가 이런 설교를 교인들한테 여러 차례 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어디든 갑니다.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선교 나가라고 하면 선교 나갈 수 있고, 세워지기 전에는 전 못 가요. 이건 사명이에요. 그런데 10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로 돌아가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어디 시골이라도 가면 안 되냐, 어디 교회로 가면 안 되냐, 뭐 이러면 안 되냐. 저는 하나님께 10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세임교회를 떠나서는 어디 가서도
목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어려우면 그럼 어디로 갈까? 어디서? 여러 군데 참 세임교회만 아니면 나도 막 마음으로는 나도 진짜 뭐 교회 재산이 500억이랴. 나는 세임교회만 아니면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을 들라고 하면 아차해버리는 거예요. 주여, 100명이 보이든 50명이 보이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사명이 나에게는 보물이요, 교회가 나에게는 보물이요. 다른 거 없어. 하늘에 쌓아지는 우리의 신앙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했더니, 평신도로 돌아가려고 금식을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나는 사표내로 간 거요, 사표내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표 대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10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나는 지금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두려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면, 오늘 예배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물이 우리를 태우지 못해요.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긍정과 충성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교회는 긍정이요. 우리 교회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또 어디가 있겠느냐? 왜? 내 교회니까. 내 집이 제일 좋은 것처럼, 내 집이 화려해서 커서가 아니고 금덩어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충성이에요. 가정에서는 믿음의 신실한 가정을 위하여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이제 또 씨 뿌리기 통장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가족대로 다 가지고 가세요. 가셔서 우리가 한 번 해봤잖아요. 이제 한 번은 엉격거리 해봤어요. 자, 이제 다시 이제는 돈을 넣는 게 아니고 믿음을 넣으세요. 기도를 넣으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때마다 불러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넣어주면, 자, 엄마가 너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다. 평생 기억에 남아요. 저는 19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20살 되던 해에 서울에 가서 남대문 시장에서부터 제 인생을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혈혈단신 돈 20만 원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남대문 시장에서부터 자전거 배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자전거 배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항상 제 머리에 떠나지 않는 거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내 믿음이 영성하지만 그렇게 보고 컸어요. 그렇게 보고 자랐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저희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 집은 가난하지, 대학도 안 나왔지, 아유, 이 조카들이 어떻게 살아, 걱정을 많이 하신 거예요. 저를 만나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살고 있어요. 항상 저한테 한번 언쟁으로, 너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물어봐요. 나도 몰라요. 되돌아보니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전 성경 하나 가지고 세상 출발한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에요. 그랬을 뿐이에요. 씨 뿌리기 동장을 하면서요,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니고 우리 가정이 보물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물이니까 하늘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산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셨어요. 시몬에게 보물은 뭐냐? 예수님 만난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었던 거예요. 다 하늘에 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을 하늘에 쌓는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우리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럴 때 우리는 다 믿음의 부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들이 모인 교회는 믿음의 부자 교회가 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성령께서 성도들 심령마다 은혜 입혀주셔서 하늘에 쌓는 믿음의 부자 성도, 부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